할렐루야, 4월 첫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서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같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만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 야곱의 아들은 이렇습니다. 첫째가 루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가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누구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시작되어야 할까요? 첫째, 루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땅 분배를 누구부터 시작하고 있냐고 하면 넷째 유다 지파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여기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나오는데 유다는 이스라엘 장자가 아니라 넷째입니다. 이 넷째 유다가 이스라엘 땅 분배에서 가장 먼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넷째 유다가 이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유업을 분배받기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임종 전 야곱이 한 약속에 그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유다가 야곱의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을 제비 뽑기를 통해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축복 중 야곱에게 한 장자의 축복에 대해 창세기 49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이 넷째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의 첫째 루벤, 그리고 둘째 시몬, 셋째 레위가 장자의 유업에서 빠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째 루벤은 일륜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둘째 부인 라헬의 시녀이고 부인인 비라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일을 합니다. 이 죄로 인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에서 루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한 일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하몰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며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쳐 복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그 복수로 인해 야곱의 가족이 하몰의 사람에 의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둘째와 셋째 역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떤 일을 하였기에 아버지 야곱을 통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 시기하여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그 형제들을 말리며 요셉 역시 형제이니 죽이지 말자고 그 형제들을 설득한 일이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연기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는 순간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가 누구이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연기되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한 동생 요셉을 살리기 위해 한 한마디 말과 행동, 즉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유다를 야곱의 장자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다가 요셉을 살리기 위해 한 한마디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다의 말로 요셉의 목숨은 건지기는 했지만 형제들의 요셉에 대한 악행을 막지 못해 요셉이 결국 애굽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가 요셉을 살리고자 한 한마디 말이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주는 줄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성도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생명을 얻는 일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 중 장자의 축복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유다가 요셉을 죽이고자 결심한 형제들을 막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일을 했다면 야곱과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일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야곱의 70명의 사람을 200만 명이 될 수 있는 고센에서의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살리고자 한 유다의 행동이 종국에는 한 생명만 살리는 일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 되었고 또한 이 일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이르는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유업을 얻어 이스라엘 땅 분배 중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 다른 지파가 얻은 땅보다 비옥하고 그 땅이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 즉 땅 분배에도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서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로 장자의 유업을 받아 다른 지파보다 더 비옥하고 넓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축복이 무한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경계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 그 축복에 경계가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할 뿐만 아니라 교만에 빠져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입니다.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유업으로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 얻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가 장자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시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도 하나님이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안에서 누리고 쉴 때 하나님께 준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 가운데 영원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만족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이번 주간 하나님께 주신 축복 안에서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유다가 비록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요셉을 형들의 미움 속에서 살려냄을 통해 장자의 유업을 얻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